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쩜 참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헌신이 있으면 감동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의 헌신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 우리가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헌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도들의 헌신, 수많은 순교자들, 신앙계 선배들의 헌신, 수많은 신앙계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받도록, 여러분의 은혜를 받도록, 믿음이 성장되도록 인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올라오면서 여러분 이제 오후에 우리 직원의 헌신 예배 드리는데 포스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 타이틀 보셨습니까? 네. 잘 만들었죠? 네. 헌신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헌신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헌신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중국 선교사인 찰스 스터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헌신도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헌신 안 할 수 없겠죠. 천국이 믿어진다면 헌신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면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약 성서를 여러 가지 어떤 주제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랑, 다양한 어떤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로 여러분 신약 전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 사도들의 헌신, 바울의 헌신, 동력자들의 헌신,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헌신한 사람들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죠. 이 성경 전체가,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다르게 말하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일에 헌신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된다. 제자로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말씀에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 외에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성경 전체를 헌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단은 이 해외 선교 주일로 지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 사람들의 이야기, 아무나 한 사람 일생을 쭉 이야기하면 전부 다 눈물 납니다. 자, 이 조선 땅에 그때 100년 전에, 여러분 100년도 넘었습니다. 뉴욕에, 영국의 런던에 지하철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때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이 조선 땅에 언두드가 한국에 도착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도착한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펜젤로와 언두드가 1885년에 한국에 왔거든요. 꼭 140년 전이에요. 우리 저번에 우리 목장 리델퍼 수양회 때 아펜젤라 그 기념교회 갔죠. 참 감동적인 글을 하나. We still remember. 우리 아직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 헌신은 감동을 주고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 이 1883년 10월에 미국에 신학생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아펜젤라와 언두드가 원래 이 다른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언두드는 원래 일본으로 가려고 했고, 언두드는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고, 아펜젤라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두드가 인도로 가려고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No one for Korea. 한국에는 아무도 없다. How about Korea? 한국 어떠니 너? 그 말에 한국으로 가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아펜젤라는 그 룸메이였던 워즈워드가 조선 선교를 준비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되자 아펜젤라에게 부탁했습니다. 너 조선으로 갈 수 없겠니? 그 말에 동의해서 두 사람이 다 조선에 오게 됐는데, 우연히 그냥 그 한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85년 인천항에 도착했죠. 이들의 이 결정이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복음의 대국으로 초석을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언두드는 1915년에 YMCA에서 조선 기독교 대학을 개교해서 가르칩니다. 초대 교장이 되었죠. 그리고 1917년 2년 후에 연희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고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과 과목들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 문학, 상과대, 그 다음에 수학물리학, 그 다음에 응용과학,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언두드 동상에 한 번씩 가면, 자, 형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형님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언두드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녀와의 대화가 유명하죠. 그 조선에 간다고 하는데, 조선에 가면 뭘 먹고 살죠? 그 나라 사람들은 뭘 먹어요? 난 모릅니다.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백성이 있다는 거, 그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혼 통보를 받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우리 사전, 영어 사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성경 번역과 말로 다룰 수 없는 그 4대가 언두드, 아펜젤라는 금방 순교하죠. 네, 언두드는 그 4대가 한국에 쭉 섬기면서 참. 여러분, 그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국 런던 시내 가면 중심부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왕들, 총리들, 위대한 사람들, 거기는 교회다가 영국 같은 데는 말입니다, 앞마당도 무덤이에요. 성도들이 다 이 교회 앞마당 뒷마당에 다 묻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은 먼저 가신 분들 무덤이 다 앞마당에 입구에 옆에 쫙 무덤이에요. 이런 분위기인데 그 안에 무덤이 다 안에 있습니다. 전부 다 벽에 사람 이름이 다 있고 있는데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왕들 다이아나도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그랬죠. 딱 가면 들어오면 요 우리 강대상 밑에가 리빙스톤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처칠 무덤이죠. 그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무덤도 있고 그런 곳에 아무나 묻힐 수 없는 곳이죠. 근데 나는 그곳에 묻히기보다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헐버트가 그랬죠. 캔드릭은 여러분 더 압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여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내 마음의 고향, 여러분 2대 3대에 걸쳐가지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 마음의 고향, 아버지가 묻힌 곳, 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뼈를 묻은 그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한다. 유언하고 죽기도 하고. 그분들의 이 헌신, 그 헌신이 나라를 살렸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 복음의 국가로 만들었죠. 우리 축일교회도 우리 많은 분들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신을 이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한번 따라합니다.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사기 5장 2절에도 5장 9절에도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헌신. 시편 110편 3절에도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했다. 여러분, 헌신하면 좀 부담스럽습니까? 네. 뭐 그럼 하지 마세요. 즐거이. 왜? 여기에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에 내가 어디에 헌신하느냐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거죠. 사람은 다 100% 뭔가에 헌신하고 있어요. 나는 헌신하지 않는데, 나는 뭐 그냥 집에서 TV만 보는데 TV에 헌신하고 있잖아요. 드라마에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드라마 방송국 가서 상을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드라마에 헌신했으니까 내 영육간에 상을 주세요. 안 주면 뭐 소송을 걸든지 뭐 재판을 하든지. 왜 내가 드라마에 평생을 내가 밤마다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내게 상을 안 줍니까? 그렇게 뭐 소송을 한번 해보세요. 뭔가에다 헌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기 뭐 정치판 지금 헌신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영하 7도, 8도, 9도에 밤새워가지고 눈이 오는 데서 거기서 다 그냥 좌우로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념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냥 막 목숨 걸고 헌신하잖아요. 김정은에게 헌신하는 사람 북한에 많죠.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히틀러가, 여러분 영상 보죠. 히틀러가 쫙 그냥 그 연설하는 거, 연설에 아주 달인이었다 그래요. 독일 큰일이야 일어나라 막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열광하죠. 이러고 가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막 보셨습니까? We are yours. 우리 당신 거야. 우리는 당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 미친놈한테 열광해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뭔가에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 헌신하면 애국자가 되죠. 회사에 헌신하면 아마 회사에서 뭐 진급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휴가도 보내주고 뭐 보너스도 주고 하겠죠. 나라에 헌신하면 애국자가 되고 이게 그 무슨
유공자가 되고 자녀까지 혜택을 받고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보면은 나라의 독립투사, 그 독립투사가 되잖아요. 어떤 부자는 독립투사에 독립자금을 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애국자야. 그 사람도 독립투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부자인데 일본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친일파 돼가지고 매국노로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할 때, 헌신할 때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성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헌신하면 힘이 나잖아요. 더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뭐 그런 말을 언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헌신했는데 헌식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그 회사가 그렇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 잊지도 않고 100% 넘치도록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 강사님 저희 간증했죠. 간증하면 나는 그냥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해. 목회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100% 똑같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헌신하니까 10분 내로 거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는 예외가 많아요. 기도 좀 안 해도 이렇게 좀, 기도 많이 해도 쓰임 못 받는 사람 봤어요. 말씀이 막 좋아도 쓰임 못 받는 사람 봤어요. 전도 안 해도 쓰임 받는 사람 보고, 이런 예외가 있는데 예외 없는 게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하면 반드시, 여러분 제대로 쓰임 받는 사람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는 헌신이 있었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신. 주께 헌신하는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른 판단력의 사람이고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행함 있는 믿음은 헌신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건강, 물질, 재능, 뭔가를 위해서 사람들은 다 헌신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 빌립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이 평신도로서 최고로 헌신한 모델 한 명을 뽑으라면 거의 아마 100이면 100다 빌립을 뽑을 거예요. 빌립 집사. 자, 오늘 우리 빌립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원방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주고 헬라파 사람들을 뺀 거예요. 여기도 지방색이 강했던가 봐요.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죠. 충청, 호남,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옛날에 이 지방색이 텃세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 되기 힘든 곳이에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이런 단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동창회 같은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잖아요. 동우회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영화관도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화 영화 애들이 많잖아요. 식당도 여러분 가면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단체든지 간에 다 뭔가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데 교회만큼은 거기서 완전히 자유해요. 여기는 그냥 정말 정치적 입장도 다르고 빈부격차,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박사도 있고 무학도 있고 별 희한한 성격의 사람들이, 외성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다 이렇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면 될 것 같죠? 평등하게 대했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등하게 대했다고. 왜 나를 평등하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보다 그 옛날이 더 힘들었어요. 그 옛날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잖아요.
신분사회고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계급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룹의 회장님 앞에 막 직원들 쩔쩔매잖아요. 근데 그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주인과 노예는 그냥 죽여도 돼요. 그런 사회에, 그런 계급 사회에 교회 와서 하나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참 많은 딜레마가 있었는데 여기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뽑힌 사람이 빌립이에요. 얼마나 잘 해결했던지 7절 보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말씀이 점점 흥황하고 예루살렘 교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제사장도 이도에 복종했다. 이후로 이런 분쟁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 분열되고 원망하고 싸우는 것을 하나로 만들었던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신할 때에 1번이 뭐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교회는 하나 되면 부흥하는 거거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되면 뭘 해도 돼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뭐죠? 피스메이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이 피스메이커 반대가 뭐죠? 트러블 메이커라고. 분쟁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말 만들고 하는 사람은 그런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분쟁하는 사람은 복이 없나니, 복이 없나니보다도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나니 마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죠.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3,000명 중에 뽑혔어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도 해야 되지만 저절로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회에서 칭찬받는 것과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회에서 칭찬받으려면 사람 좋고 인품이 훌륭하고 밥도 좀 잘 사고 이러면 칭찬받잖아요. 겸손하고. 교회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거기다가 진짜로 교회에서 칭찬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 충만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어떻게 칭찬받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성령 충만 자체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빛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영혼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밝히는 거예요. 교회를 밝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봉사고 그 자체가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제단 향 내리니. 내 영혼이 맑아지면, 내 영혼이 맑은 영혼 되면 이 제단을 밝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체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단 헌법 1조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을,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 교단 헌법 1조예요. 여기에 헌신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런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빌립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봉사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정말 대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개척했을 때, 개척한 지 3년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어느 분에게 그 공로패를 하나 주었어요. 공로패. 그 공로패가 뭐냐면 기도 공로패예요. 이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0일 작정으로 교회에서 철학기도 해요. 1000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공로패를 만들어서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1000일 동안에 교회가 개척한 3년이죠. 뭐 500명인가 1000명인가 그렇게 그 성장했다. 기도가 여러분 큰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칭찬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것도 있지만 이 목회자 입장에서 누구를 가장 칭찬하고 싶으냐? 잘 모이는 사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만 모이는 사람을 가장 칭찬하고 싶어요. 모이면, 몸이 오면 모든 게 다 오는 거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잘 모이는 사람이에요. 임직의 기준도 잘 모이는 사람이겠죠. 잘 모이는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잘 모여야 돼. 그래야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능력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스돗 여러 성을 다니며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너 가사로 내려가는 곳으로 빨리 가라 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마리아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없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돌아오고 할 일도 많고 조직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지금 많은데 가사 그 빈들에 아무도 없는 곳에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곳에서 이리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죠. 그래서 북동 아프리카에 선교의 문을 열게 돼요.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봉사자로 헌신하고 나가서는 위대한 전도자로 헌신하고 선교의 문을 열고. 여러분, 선교에도 좀 헌신해야 돼요. 단기 선교 같은 것도 여러분 한번 더 나이 들기 전에, 늙기 전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아요. 선교헌금도 여러분 이 단돈 1000원이라도 우리 학생들도 단돈 1000원이라도 선교헌금, 그래야 선교사에 세계 선교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제가 내일 다음 주나 좀 되면 우리 한번 그동안에 단기 선교 갔던 그 기적의 현장을 제가 동영상 촬영해 놨 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교회가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귀신이 떠나가고 막 성령이 많은 그 기적의 현장을 동영상 촬영을 다 해놨거든요. 한번 편집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자, 빌립은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면 그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시기하죠.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처녀는 고린도서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에 처녀가, 여자가, 젊은 사람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딸 4명이 전부가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봉사자고, 밖에 나가서는 권능 있는 전도자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고, 가정에서는 온 가족을, 자녀들을 성령 충만한 자녀로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헌신해야 되는데, 다 가정은 다 내가 볼 때 다 헌신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 헌신 말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때가 있겠지. 때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때가 없어요. 내가 지금 40년 동안 은혜 받고 쭉 지켜보니까 때가 없어요. 안 돌아옵니다. 30년, 50년 걸려 안 돌아와요. 돌아온 사람은 금방 돌아옵니다만은 그냥 여러분 헌신을 해야 돼요.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뭐 특별한 어떤 전략을 짜서 헌신을 해야 돌아옵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헌신을 하시라. 우리 백순승 목사님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아침 금식 1년 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밤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제가 수유리 우리 장모님 계실 때 내가 수유리에 가서 그 앞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내가 교회 들어갔어. 뭐 우리 교단 교회가 뭐 전국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장모님 이 앞에 사는데 전도 좀 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에 갔을 때도 그 교회 안양에서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았지.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넋 놓고 있으면, 지금 내가 15년, 내가 옛날에 있는 교회 물어보면 아직까지 안 돌아왔다. 아직까지 20년 30년 됐는데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작전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에 한 반에 한 20명밖에 안 되죠. 평균적으로 예수 믿는 애가 1명 있을까 말까네요.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그런 애가 학교 그거 가서 그 아이들에 눌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 떨어지기 쉬운 지금 시대.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빌립의 헌신. 교회에서는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 그 분쟁을 해결하고 정말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고, 나가서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러분 강사 목사님 했죠. 대전교회 파남동에. 근데 저번에도 한번 연락하니까 파남동에 전도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나발인데 여기까지 전도하러 오냐니까 매주 온대. 매주. 우리는 안 가는데 거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서 파남동이면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세종시나 도안동 뭐 여기 유성 아닙니까? 여기 전도해가지고 구역만 몇 개 구역 만들었어요. 10개 구역이라고 그러죠. 10개 구역을 만들어. 이게 파남동에 버스로 몇 대가 가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빌립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살아. 거기 전도왕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안동에 사시는 분, 세종시, 유성, 전도자가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빌립 같은 사람이. 전도에 헌신된 사람이. 그러니까 오세요 하니까 감히 벌써 전도 어떤 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매주 가서 지금 10구역을, 파남동에 10구역을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좀 부끄러웠는데, 하여튼 빌립의 모범,
빌립을 아시나요? 교회에서는 그런 화평케 하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뜨거워지고 충만하고 부흥하게 하는 일에 헌신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는 위대한 전도자, 선교의 문을 여는 사람, 가정에서는 온 가정을, 식구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던 이 빌립, 정말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모델 중에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헌신하느냐, 그건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 헌신할 때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겠죠. 영육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오후 헌신 예배 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2025년 한번 헌신을 다짐하면서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복음의, 믿음의, 축복의 선순환,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이야기했죠. 헌신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할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또 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더 믿음이 생기고 점점 좋아지는데, 안 하면 점점 안 하면 뭐 믿음이 떨어지고, 또 안 되면 기도 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힘이 없고, 그럼 영육이 또 막 눌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점점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영적으로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2025년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우리 믿음도 자라고 영육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